오늘은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주신 분이 에스겔서입니다. 아시겠죠? 에스겔 선지자.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제 있었던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본령에서는 누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했냐면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외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있는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라 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포로들을 향해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치라 했는지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믿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하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더하였나니 곧 4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네. 아멘. 목사님, 널뛰었습니다. 꺼버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에스겔을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년 동안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끔 혀가 이 천장에 붙게끔 만들어 놓고는 너는 행동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으로 해라. 행동으로.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어라. 왼쪽으로. 그 다음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는 게 끝나고 나면은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라.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라. 여기 있는 390일 하루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이니라. 에스겔이 390일 누워있는 하루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이니라. 1년. 그러면은 하루가 1년이면 390일이면 몇 년이죠? 39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왼쪽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도 그 다음에 40일 하루를 1년으로 보니까 몇 년요? 40년 동안 남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했는데도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지금 망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가가 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잡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잡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7년간 말을 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지금 해라 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행동으로만 표시를 하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어디로 쳐다보면서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네가 누워있어라. 그렇게 누워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다? 390년 동안 내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너가 보고도 40년 동안 내가 남유다를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너가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다 하는 사항이 에스겔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다 펴보세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폈습니까? 에스겔 37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러한 형식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골짜기로 부르셨어. 깊은 골짜기로 부르셔가지고 그래 부르셔서 가니까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다?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에스겔 보면서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 자기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할 수 없으면은 내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라.
따라해라.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기를 뼈들아 붙으라 하니까 그 많은 사방에 널려있던 뼈들이 각자 자기 뼈들을 향해서 지금 다 아시겠죠? 그래 붙어가지고 머리, 목, 가슴, 팔, 다리 다 붙은 거 아시겠죠? 그 뼈들 붙어 있는 거에 두 번째로 명하라는 거야. 대언을 하라는 거야. 힘줄은 놓여라 하니까 그 놓여있던 뼈들에 힘줄이 쫙 연결이 다 된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은 돋아나라 하니까 살이 쫙 돋아난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부야 덮여라 하니까 피부까지 덮인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몸체는 다 형성이 됐는데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시체. 그게 거기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누워있던 상종 같은 송장 같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그런데 그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뭐가 됐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군대가.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형식으로 보여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저에게 여태까지 평생에 살아오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내용들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현재 적어 놓은 겁니다. 언제 사무엘상을 읽으라 이야기하신 것이 1996년 정도 됐어요. 1996년 정도. 지금으로 치면 몇 년 전이죠? 한 30년 됐습니까? 30년 전에. 30년 전에 사무엘상을 읽어라.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을 읽어라, 사무엘상을 읽어라 몇 번 이야기했었냐면 두 번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 거야. 어머니하고 지금 비슷한 상태였어. 사무엘상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갖고 안 읽고 하나님이 읽어라 했는데도 읽지 않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쫄딱 망해버리겠어. 쫄딱. 쫄딱 망했어. 망하고 난 뒤에 사무엘상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하고 너를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너를 서울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는 것을 그 뒤에 알았다.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알았으면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았으면은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 안 한 거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내 지혜로 해보겠다고.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헤맨. 언제까지 헤맸다? 2004년도까지. 몇 년이나 지났죠? 몇 년? 8년. 아시겠죠? 8년 동안 헤맨 거예요. 아시겠죠? 헤매니까 누구를 보냈냐면은 선교사 부부를 2004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이 억수로 급했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룻 날 누구 집에 잘 안 가잖아. 남의 집에 새벽에 그것도 왔어. 하나님이 가락해서 왔다면서. 가라해서 왔다면서. 부부가 온 거야. 부부가 혼자서 온 게 아니고 선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그러고 1시간 동안 내를 구석에 이렇게 턱 처박혀 있으니까 망해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선교사고 하고 왔다 하길래 뭐라고 하려고 왔는지를 내 혼자 이제 짐작을 한 거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한번 그렇게 뚫어볼 기라고 그렇게 헤매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나무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나무라면은 내가 뭐라 하려고 준비를 해놨겠어? 가세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가세요. 이렇게 싶은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라소리를 원하잖아.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있다가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렇죠. 믿고 순종하는 거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랍니다 하고 이야기. 요 이야기만 딱 하는 거야. 요 이야기만. 그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막 잔소리하고 뭐라하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전부 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고 순종하는 거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잔소리 하면은 가락할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믿고 순종하는 거 요것뿐이라면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한 이틀이면은 2박 한 이틀간 그쪽으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요거는 마스터 할 것 같은 기분이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그래서 1월 2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1월 2일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따리를 해봤자 뭐 별거 없어요. 뭐 성경책하고 뭐 이렇게 팬티하고 능력하고만 들고 올라갔어. 어디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직까지 뭐 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믿고 순종하는 거랍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뭐 막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 가가지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내고 있었는 거예요. 지내고 있는데 2박 3일이 지나고 나서 또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어. 하나님이 뭐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 뭐 아무것도 줄 말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좀 하시라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왕 써가지고 짐을 지고 올라왔는데 2박 3일 동안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니까 일주일간, 7일간 금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7일간 금식하니까 금식하라니까 앞이 어떻게 했어요? 앞이 깜깜한 거야. 그래도 이왕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누가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어. 이틀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마지막 7일째 이제 됐는데도 이제는 조급한 거야. 아니 7일간 금식 기도하라는데 그 안에 응답을 주실 거라 했는데 응답을 안 주니까 그래갖고 7일 마지막 날 이게 이제 7일 이어보 올라가면은 금식 기도원에 가면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11시 기도가 있고 3시 기도가 있고 7시 기도가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어요. 저녁 기도. 그 밤 기도. 그래갖고 7시 기도까지 마쳤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래갖고 마지막 이제 저녁 기도 마치고 오늘 안 주마. 내려고만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환상을 보여주냐면 저 위에 하늘에서 요 등거같이 물방울이 착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6 이렇게 6. 그 다음에 요게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방울이 딱 내려오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0으로. 근데 내 가슴 속에 딱 박히기를 뭐라고 박히냐면은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살아라. 이렇게 내가 가슴.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새벽에 또 전화가 온 거야. 뭐 응답 받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 물방울이 내려오는데 6으로 적혀있고 0으로 적혀있는 게 내려오는데 내가 느끼지기를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살아라 한다 하고 느끼지더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 됐습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그러고 이제 보따리도 챙겨가고 내려왔어. 근데 내려오는 길에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야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거 뭐 알아야 지금 이제 될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알 수 있는 길이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살아라는데 6으로 살지 말고 0으로 살아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치? 알아야 먼저는 하지. 알아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이제 내려온다는 소리를 내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컨퍼런스를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지금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뭘 모르죠?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자 싶은데 누가 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오신 그분이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지. 우리 집사람도 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나는 2박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간 배웠어. 3년 6개월.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법. 잘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3년 6개월에 배웠으니까. 6으로 살지 않고 0으로 사는 법. 예. 3년 6개월이나. 그것도 섬기면서.
정말로 잘 배웠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2024년도 몇 년이 지났죠? 한 20년이 그 전에 이렇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배우고 그거를 서브노트하고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강단에 세워주기만 하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 근데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지를 않는 거야. 나는 다 됐는데, 나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지를 않는 거야. 언제 세워주셨다? 2024년 2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푹푹 섞여서 장아찌가 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오늘 아까 에스겔서 읽었죠.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이터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장인지 아시겠어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고 저희들이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용문사 입구잖아. 용문사. 용문사라는 것은 어디가 있는 곳이요? 용이 지금 이제 용문사에 있는 거예요. 용이. 용은 저쪽에 마귀 사단의 고수가 용이에요. 용. 마귀 사단의 고수가. 그 입구에 우리가 하니까 실질적으로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 되는 곳에 우리를 보냈겠어? 아니면 힘든 곳에 보냈겠어? 힘든 곳에 지금 보내. 힘든 곳에. 왜? 용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야, 여기가. 아시겠죠? 근데 저희들은 잘 버티고 있다, 못다? 어머니가 볼 때 잘 버티고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볼 때 잘 버티고 있어요, 없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네. 아시겠죠? 잘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전 주에, 요번 주에 제가 2박 3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고 싶어서 어디를 가서 은혜의 동산 강남 금식기도원에 2박 3일간 갔어요. 2박 3일간 갔는데 거기서 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하나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안 돼서 은혜의 동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고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안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라는 일을 하라는데, 저희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2박 3일 기도를 해요. 길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매 타임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한 100곡 이상 불렀어요. 거기서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것이 생명의 꽃이라는 그 찬양이 아시겠죠? 생명의 꽃이라는 그 찬양. 그 이제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자면은 아니 아직 나중에 그 부를 거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은 1절, 2절, 3절이 있어요. 1절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가 1996년 사무엘상을 읽으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걸 하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줄게요. 아시겠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하는 가사예요. 어떠냐면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하는 게 1절 가사입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하는 그 가사.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와서 탁 꽂혔어요.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절이 육으로 한참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참 육으로 살 때 그게 이제 2절의 내용이더라고. 2절의 내용은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시겠죠?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지난 후에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3절에 관계되는 사항이더라고.
3절.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지나온, 지나온 모든 일, 지나온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놓을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밖에.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뭐만이 넘치게 만들어 놨다고? 감사만이 넘치게 하셨네. 감사만이. 아시겠죠? 뭐밖에 없다? 나는 내가 지나온 인생길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뭐가 넘치게 만들어놨다? 감사만이 넘치게 하셨네. 아시겠죠?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요. 지금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속에 생명의 꽃이 지금 현재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찬양 가사가 어떻다고?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어떻게 생명나무로 어머니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의 꽃이 항상 만발하고 활짝 피어야 돼. 지금 피기도 전에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옆에 계시는 목사님 것 같이 정말로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서 어디에 지금 현재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생명의 꽃이 이런 거야 하고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꽃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싶다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네 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속에 뭐가 피어나는 자?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 거니까 오늘 잘 들으셨죠? 제가